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화 화분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서 보니까 이 국화 화분이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저는 꽃 가꾸는 거 또 동물들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기르지도 못하고 왜 안 좋아하냐면 좋은 국화 난 화분 같은 거를 가지고 와도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잘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리를 잘 몰라서 또 이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견 이런 거 또 고양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국화를 몇십 개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하루만 물을 안 줘도 대모를 합니다. 목을 확 꺾어버려요. 다음날 보면 이게 어째 이럴까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물만 주면 참 그냥 뻥긋뻥긋 꽃 팔짝팔짝 피면서 얼마나 그 물만 주면 참 잘합니다. 잘 자랍니다. 물을 먹어야 삽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사랑도 나무처럼 사랑도 식물들처럼 물을 주어야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이제 보장돼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의 나무처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신앙의 나무도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축복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합시다. 주의 일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 근육이 발달되고요. 또 영력 있는 삶이 되고 그런 영력 있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일에 힘쓰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많은 그 싸움들 가운데에서 힘을 잃고 탈진이 되고 또 능력을 잃어요. 주의 일에 힘을 써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 전도, 섬김, 봉사, 예배 그리고 영적인 일들, 선교, 구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 또 우리 속에 죄악으로 관영되어진 것들을 향한 회개의 이제 기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 이런 영적 무장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과 치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이상한 사람. 정신병원으로 가야 할지 치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경적으로 신약성서 복음서로 얘기하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리다가 끝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 복음서로 보면 SNF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자. 우리나라에도 이 상속 문제가 참 어렵죠. 상속 문제 때문에 좋은 부부 관계가 깨지고,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잘못되고, 또 상속 문제 때문에 노년기에 부모가 아주 처량하게 되기도 하고 심각하죠. 문제는 그놈의 재산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놈의 재산 때문에 사람 관계 깨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늘나라의 상속자. 그러나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육의 것들은 상속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상속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 가서 준비된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유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영적 유산들을. 아멘. 그러니까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와 피, 또 썩는 것,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가진 현재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이 순식간이라는 말은요, 최소한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찰나적 시간, 그래서 한순간, 이것은 순식간, 그래서 더 쪼갤 수 없는 아주 그 작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한순간에 변화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그때 가서는, 그때 지금 잘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 살아서 충성합시다. 아멘. 그 순간에는 선택을 그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주일에 한 번쯤 이 말씀을 반드시 살피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죽음을, 이 말을요 정리해보면 그렇게 돼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요,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것들, 무서워하는 것들, 그것을 그 앞에 굴복해야, 권력 앞에 굴복해야 권력을 얻습니다. 물질 앞에 굴복해야. 그래서 개같이 보는 사람은요, 물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 앞에 굴복해야 물질을 얻습니다. 명예 앞에 굴복해야 명예를 얻습니다. 죽음 앞에 죽어야, 내가 굴복해야, 그래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대단해요. 세계에서 이 안 죽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려면 누굴 말할까요? 진시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진시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별 자료가 없었어요. 이 진시황이 이제 한 번은요, 불로초를 찾아서 딱 요 자료 하나밖에 없어요.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300명의 아주 그 준비된, 목욕 재배하고 새 옷으로 입은 300명의 선남 선녀들을 이제 제주도의 한라산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라산을 샅샅이 뒤져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눈감 땡감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갔냐면 거제도로 갔대요. 거제도. 우리나라에서 거제도가 오래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오래 살지. 왜 거제도가 오래 사냐면요, 이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다가 제주도에서 못 찾아가지고 거제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제도에서도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고, 진시황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불로초 찾다가 지쳐서 거제도에 상당수가 눌러 앉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제도에 그냥 살고 있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보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9988234.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죽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 어떤 할머니는 말씀하시는, 난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대. 그냥 9988233은 괜찮대. 야, 99세가 뭐 늦은 뭔지. 야, 그 사람이요, 오래 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요즘 보험이 100세 보험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 이 죽음이 왜 살고 싶어 하냐면 죽음이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들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냐면요, 서로 어린아이들도, 아주 어린아이들도, 저도 여러 번 목격합니다. 아주 몇 살 안 된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놀다가 얼마나 순박하고 티 없이 맑아요. 그런데 잘 놀다가 서로 이렇게 무슨 장난감 도구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거 뺏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말 서로 하다가 말이 안 통하고 말 안 되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 죽을래? 그럼 얼른 줘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들도 죽는 게 무섭다는 거 아는 거예요. 가르쳐갖고는 안 돼. 너 내가 이따가 죽게 어쩌고 해도 안 돼. 너 죽을래? 그럼 얼른 줘요. 죽음이 그만큼, 죽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제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는 것.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체의 신비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인체의 신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전시회들이 열려요. 잠깐 한번 동영상을 보고 볼륨을 조금만 더 키우실래요? 우리 사람의 몸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다 알지 못한대. 참 신기한. 특히 저기도 아까 나오지만 장기,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들, 우리 사람의 그 신비함, 그것은 아무리 발달된 과학이나 의학도 정확하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이 동영상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20, 30년 사신 분들 여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은 서로 다 알 수 없도록 그만큼 사람의 존재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 인체를 기증받아 가지고요,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표본화하고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신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인체의 신비전이죠.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체 기증자들의 이제 헌신으로 몸의 전체와 각 장기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요즘은 이제 의학이나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오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어느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어느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갔더니 그래요. 그냥 인사로 그냥 물었더니 장례는 몇 시에 합니까? 그랬더니 시신 기증을 해서 이관도 없고 장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 깔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천국 환송 예배만 드리면 된다. 우리는 이 육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육체는 천국 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 살핀. 저도 이 인체 신비전 전시회를 봤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임을, 정말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내 인간,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함, 또 타인에 대한 존귀함도 생각하게 되는 인격적 관계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신체의 장기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세밀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람이 기계를 만들, 아까 그 자동차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고 기가 막힌데 생명이, 거기에 생기가 없으면,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주어야, 동식물들도 식물도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아무리 그 최고의 최대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이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장기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미이라를 보는 것 같고, 신비전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모형물처럼 여겨지고, 오묘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도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삽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요, 40세 때에 이제 위험을 앓게 되면서 위험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대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는 98세까지, 옛날 사람으로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 여러 번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는 이런 세상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승리. 이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육체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자가 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승리자가 참된 승리자. 부활은 이 땅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 부귀와 영어로도 이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 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이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의 경중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값진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졌어요.
얼마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하노니. 자, 성도들이 부활해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입는 날을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는 날. 죽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굴복시키지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 때문에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암이요, 그러면 일단 죽음의 공포가 오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정복한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의 힘을 꺾고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곳이 천국.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천국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고통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이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죄가 무너지고 죄는 멀리 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대속.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함께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 앞에 힘쓰지 못하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서 힘 못 쓰던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의 권세 잡은 데서 힘 못 쓰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 쓰러지던, 세상 앞에 넘어지고 힘을 잃던,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는 죽음과 죄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 우리가 굳게 믿음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동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가정에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말고는 웬만한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이제 지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무슨 일에 분유하며 또 이 한 주간을 벅차게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일,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 아무리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나사렛의 사람도 안 된다고, 나인성 과부도 안 된다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나무,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들을 잘 가꾸고 자라게 하는 생명력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복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한 것들과 한 맺힌 것들과 스트레스, 또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아버지 모든 허영에 속한 것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 만져주셔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